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할 일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거 할 일 많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걸 선택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과 사명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당시 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하셨으니 이 12명으로 뽑힘받은 그들은 얼마나 영광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에는요, 대가 아닌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명이 따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내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12명을 뽑으신 이후에 오늘 10장 5절부터 보면 쭉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한 가운데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한 토막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의 제자 된 우리 모두도 반드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참 뜬금없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제자가 되어서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며 살아가리라 생각하고 스승님을 택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미움도 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 중에는 아직 이게 뭔가 싶은 제자들은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만 끊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이 마음 속에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 너희의 사명은 위험을 전제한 사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평온한 온실의 삶을 보장받는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죠. 그냥 예수 믿는 게 온실의 화초처럼 화려하고 좋고 예쁘고 편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그 고난을 왜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리 앞에 놓인 양과 같이 긴장되고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건요, 반드시 축복되고 하늘의 복이 보장된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많이 유명했던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 고고학자가 고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그걸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 보물을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스스로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찾고 있는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 그 고통을 즐거이 감내하면서 그거 찾아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저기
따뜻한 밥 먹고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고학자는, 이 주인공은 그 보물이 얼마나 값진 가치인지 아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그 보물을 찾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뒤따르는 일에 어떤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뒤따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믿음의 가치가 아직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니 그 앞에 있는 작은 고통의 어려움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내게 전부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문제와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먼저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약속해 주신 것을 먼저 본다면 사탄이 그 앞에 자꾸만 뿌려놓고 있는 이 가시떨기 같은, 이 가라지 같은 것들,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바라보며 달려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대적들이 위협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요, 우리보다 항상 힘이 세고 강해 보입니다. 늘 이스라엘 앞에 나와 큰 소리치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쫄게 만들었던 골리앗 같습니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리에 비유했을까요? 이건요, 이리의 특징은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 대표가 바로 이리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을 양에다가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왜 양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인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저 대적들은 오직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리와 양이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은 이 이리처럼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배타적일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호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핍박이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 모자람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자책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도덕적 모자람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욕 먹는 게 반드시 우리의 도덕적 모자람 때문에만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반드시 교회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런 공격과 우리 고통당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요, 이리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라고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요, 그렇게 충동질하고 그 모든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자들처럼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불쌍한 자이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떠밀려서 충돌질 당해서 그런 죄의 길에 앞장서서 달리는 자가 되었으니 불쌍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이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이리 같은 대적들은요, 양 같은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 공격해요?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도덕적이어서 지금 공격받습니까? 모자람이 있어서 공격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공격적입니다. 그걸 이어받은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이리 같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더더욱 그런 자들을 충동질해서 더욱더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오히려 교회의 그들과 동조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 부정의 편에 서서 잘못하고 있으니 욕먹어도 싸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도덕적 모자람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욕먹어 싼 겁니다. 그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리들의 적의와 적대적 태도는 그러면 공정한 기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존재로서 그 전제 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양 같은 존재,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위험이 따르는 사명을 가지고 또 그 대적들이 위협적인 존재들인 그 대적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유념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영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영악하다는 말의 어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악하다는 건 선에 기초한 게 아니라 악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부정과 불법이라도 저질러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과 꾸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꾸란은 그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고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포교 활동 속에 거짓말이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되게 착한 면모가 참 많습니다. 무슬림들의 사는 걸 보면 참 착한 면모가 많아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그들은요, 거짓이 율법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오히려 격려되어지는 그런 꾸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앞부분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이죠. 이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순결해야 한다라는 사실, 두 가지를 겸하여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고라는 말, 뱀같이 지혜로운 것, 이거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늘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로 보자면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고집스럽게 그와 싸우지 말고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할 때에는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하게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저 사람을 꺾어서 내가 복음의 백성 만들리라 라고 하고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오히려 절대로 안 믿어, 그냥 죽자고 싸우고 덤비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이리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뭘 하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표를 남겼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는 표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이건 다음 타자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그건 다른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떨고 떠나가라. 다른 자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싸워서라도 믿게 하겠다, 이거 성공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전도해서 믿게 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가지고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게 그게 100%인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50%가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그 사람의 신뢰예요. 신뢰도. 그 사람이 인정한다면 그래, 나도 인정해 줄만 하다는 인정이 그 사람의 속에,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 그 말씀만 믿고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도 뒤도 모르고 이 사람이 한 말 그것만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찌 많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따지고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훨씬 전하는 자의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들이받고 싸우면, 맨날 쥐어뜯고 싸우면, 안 믿으면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하고 막 맨날 그렇게 쥐어뜯고 싸우면 그럼 믿겠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믿어줄란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구원해야 할 사람이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이 깜깜한 상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야 할까? 어떻게 이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또 명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것을 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 앞에서도 순결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결에는요, 두 가지의 순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도의 순결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하는 뜻의 순결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면 제일 중요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가 바르고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치 트럼프 같이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관세 때려버리고 뭐 지금 다 뭐 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세상에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미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와 그 좋은 이미지를 지금 완전히 혼자서 다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은 돈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손해보는 짓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태도가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정복자와 같이 그들을 공격하면서 등장하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치게 될 겁니다. 마음이 다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는 말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태도가 제일 먼저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으며 악에 몸담지 않는 순결, 태도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뜻까지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만 다르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꾸라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순결함,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순결이 지혜롭게, 또 그 지혜가 부드러움으로 그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을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 삼가라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 이게 비슷한 우리 단어를 찾자면 약간 경계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하고 약간은 유사해 보입니다. 이건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삼가라라는 의미 속에는요, 또 하나 사람들을 중심 삼거나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이리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미련한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다가 길 모퉁이에 그 창기가
막 향기를 뿜어내면서 착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오늘 너 만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노라 그러면서 달라붙어 가지고 내 남편은 저 멀리 외국에 가서 한 15일은 지나야 보름은 지나야 돌아올 거다. 오늘 우리 흥겹게 사랑하자. 그러면서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데 이 남자는 생전 처음 만난 여자가 와서 덜러붙어 가지고 끌고 가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끌려가더라.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마귀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경각심을 어느 정도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냥 유흥과 쾌락으로 많은 이 그냥 이리 같은 자들이 그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몰려들어서 함께 다니면서 그 유산 싹 다 그냥 퍼마시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돈 가지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를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들을 끌고 다닌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들을 끌고 다닌다. 그런데 정작은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들에게 끌려다녔어요. 이용당한 거예요. 철저히 이용당하고 완전히 싹 벗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길바닥에 내뱉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미련한 탕자는 자신이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닌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죠. 이게 사람에게 중심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삼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휘둘리면 우리의 중심마저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주의하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해요.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 환경이 어렵고 대적들이 사납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네 안에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이곳에 이 사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이리 가운데,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환경이란 걸 알면서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서도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그 보장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장장치를 다 해놓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보냈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의 가는 길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가는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은 각오가 전제되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가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관광객이에요. 아무나예요. 그러나 제자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그를 이끌기 때문에 추돌하기 때문에 그 각오로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길로 날 부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각오하고 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언제나 100% 완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네가 그 일 당할 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 어려운 일 만날 줄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돌아서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보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란 건 전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람들, 환경들, 마귀들, 어떤 모양이든 우리 밖에서 우리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저 하늘의 천사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한번 끌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용감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서 그 우리가 익히 아는 베드로는 사실 무식쟁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증인되어서 선포할 때는요, 유식쟁이 베드로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 맞아? 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 그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인 거예요. 성령님의 말.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끌려가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만나서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될 때 도망가고 숨고 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느낀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친구들 엄청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엄청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 하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앉혀놓고 나 혼자 떠들어대기를 막 30분, 1시간씩 혼자 막 떠드는데 이게 앞뒤가 쫙쫙 맞아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나?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지나가면서 막 콩나물에 물 주면 쑥 다 빠진 것 같지만 그게 성령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내가 전도하는 그때에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평생이 임마누엘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자리, 거기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거기도 임마누엘이에요. 행복한 자리, 거기도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